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쉼과 또 기쁨이 풍성한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2기를 마무리하는 안식일이죠. 네. 어떻게 한 해 절반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절반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해 반절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도망치는 요나, 반항하는 요나와 나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가도를 행하는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그러한 죄에 물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그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강하고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타락하고 타락한 정말 타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국가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사역자 요나를 빼내셔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제 인사발령 낼 거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은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별을 전해야 될 나라가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이 기별을 그곳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하면 요나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나라에 가서 너네들 다 망했어. 너네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요나를 가만둘까요? 100%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요나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서 순교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부름받은 선지자가 나타낸 행동이에요. 선지자인데 갑자기 짐을 싸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가라고 하신 반대 방향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거의 서쪽 끝에 있는 지브롤트 해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스페인 남쪽에 있는 남쪽 끝에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선교지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끝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라고 한다면 신의 명령을 거역한 배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형되고 죽는 것이죠. 죽고 곧바로 다른 사람이 등장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 요나를 추격해서 따라가십니다. 그것이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나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추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요나의 다시스 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민하여서 움직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 구조를 이루면서 문제 많은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요. 원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충실히 전했던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하고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나에게 두로나 시돈이나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라고 했다면 요나는 아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1930년대쯤 일제강점기를 거친 이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 내 부모 형제를 죽인 그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 네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이 저에게 내려졌다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여기 보면 이것이 아수르 지역에서 발굴된 동으로 만든 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손과 발을 자르는 그림을 자기 대문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를 자기 대문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새겨 놓고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지역에서 벽화로 되었던 것을 발견한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베끼는 그런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산 사람을 이렇게 꼬쟁이에 매달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의 악한 그러한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될 만큼 그 행위가 너무나 악독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에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영감의 기록은 니느웨를
피성이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그 특징을 묘사하였다. 선지자 나움은 표상적인 말로 느느웨 사람을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였다. 나움은 묻기를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고 하였다. 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서 피의 성이여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을 때의 표현인 거예요. 이 동일한 표현이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북방 이스라엘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었고 온 세상이 편안할 수 있다고 요나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위하여 네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정말 이게 될 일인가? 아니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떠나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네, 이런 생각들이 요나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동안 제가 충성을 다하여 일해왔는데 왜 저더러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만큼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가라고 하시니 가기는 가는데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고 어디예요? 자기가 정한 다시스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도 선교해야 될 곳입니다. 가장 멀리 있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곳에 제가 스스로 자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가감 없이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순종하는 신앙.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그런 방법, 그런 장소, 그런 액수에서는 돌아서 버리는 지금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되겠는데 내 외아들 이상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또 요나에게서처럼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것만큼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면 깊숙이 묻어놓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지점을 넘어서야만 최선의 순종을 이루고 죄의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에는 원래 다시스행 배가 없어야 맞습니다. 없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주석에 보니까 욥바라고 한 구는 수심이 낮은
좁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갈 만한 대형 선박이 좀처럼 잘 들어오지 않는 소형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너무 멀어. 너무 멀고도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가는 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있더라도 강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시스로 가려면 어느 지점까지 배를 타고 가서 중간에 배를 다시 또 갈아타고 가야 하는 그러한 먼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마침, 그죠? 마침. 어쩌다 있는 그 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배가 지금 요나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바로 가려고 계획 세웠던 이 요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나를 요바로 가라고 이 배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요바로 가기 그 요나가 항구로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야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맞나 고민이 엄청 됐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에 망감이 교차했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배가 내가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그곳을 가는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을 우리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쁜 길을 갈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기다리고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오판을 합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그러면서 양심의 갈등도 사라지고 이제 평안하게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데 이분이 교회 재건축 문제로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을 재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조합과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 큰 이익을 보게 됐다는 그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 금액이 88억이었는데 그 금액의 7배 비싼 500억을 요구를 했어요. 조합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재판을 했는데 교회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고집을 피우고 교회를 내주지 않게 되자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번이나 화염병과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가지고 저항을 해서 철거 용역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되지만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맹비난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결국은 500억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개발 이익금 대부분을 이 교회가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온 세상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엄청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온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잘못된 확신을 품고 온 교회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듯한 그런 성공의 결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더 큰 파멸로, 더 큰 위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요나의 걸음이 욥바에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후에 만나게 될 태풍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요나를 삼킨 그 큰 고기가 배앓이를 할 일도 없었겠죠. 그죠? 그 고기 입장에서 소화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 삼켰는데 계속 살아서 뱃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고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를 토해내버리잖아요. 선지자와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네. 그가 겪은 모든 경험들은 다시금 1장 1절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아픔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서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순종했더라면 훨씬 더 큰 영적인 성장과 배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8년의 방황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진해서 모든 일이 단번에 끝낼 수 있었지만 38년 동안이나 여러 어려운 길들을 거치며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음에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는,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치는 과정은 계속 내려가는 여정이었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에 더 깊은 어둠과 절망으로 내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요나가 그 모든 고민을 털어내버리고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선지자가 이제는 영적인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경험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도 갈등도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것은 죄에 파묻혀 살고 있음에도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암덩어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가 큰 시험에 놓여 있음에도 정말 아무런 반응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풍. 그래서 태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태풍은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산될 지경까지 가면서도 배 안에는 정말 사람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요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혼자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모든 빛을 차단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구원하기 위하여 소리를 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가 요란하게 울려도 나의 위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서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나오지 않으려고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저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태풍을 불어서 요동치게 하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있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움직임을 하시는데 그것은 직접 선장을 통하여 배 밑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동분서주하면서 배에 뭐 어디 문제가 이상이 없나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야단을 치시죠. 아니 지금 배가 파손될 직전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짐을 다 바다로 던지면서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 판에 너는 태평하게 왜 잠만 자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인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태평성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느냐.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강청을 합니다. 너도 만약 신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너희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요나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가던 요나가 그래서 땅 끝까지 달아나려고 하던 그 요나가 마침내 거칠게 불어대는 그 인생의 태풍 앞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풍이 몰아치는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나야, 너는 어째서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 너는 어째서 나를 떠나서 멀리 위험한 인생길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고집하느냐? 나는 너를 찾아서 이곳까지 내가 내려왔다. 너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태풍을 몰고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그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은 호소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고? 니느웨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요나서를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 이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요나의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에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지휘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안수하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도 달아나는 요나를 뒤쫓아 오셨던 것처럼 달아나는 야곱을 추격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뒤로 따라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우리가 도망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은우의 깊은 수렁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나의 방황이 끝이 나고 고난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우리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쩌면 요나처럼 3일간 깊은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방에 등장한 신흥 강국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그 나라에 더욱 흉흉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원전 769년에서 765년까지 있었던 그 4년 동안에 계속되는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리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일어나서 온 아수르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이 없어지는 월시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라고 하는 이상한 선지자 하나가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 같은 신이 보낸 사자로서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루 동안에 니느웨 거민들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도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는 밀러의 기별이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쳐서 전국을 강타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 기별이 전해지기 전에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청담같이 검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성호가 떨어지는 일을 통해서 재림 기별이 태풍처럼 미국 전역을 강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기별을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순종만 하면 경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선교사로 부임했을 때에 자신은 부들부들 떨면서 니느웨에 들어갔지만 상황이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가 하루 만에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가셔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또 함께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간 상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로 하여금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아수르로 가게 명령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이 나라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공략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니느웨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를 먼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나를 니느웨에 앞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그래서 우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남방 유다에서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후에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킴으로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정말 신앙적으로 비교적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선지자와 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먼저 들어가게 하셔서 북방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평안한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의 전도는 단순히 아수르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아수르뿐만 아니라 미래의 북방 이스라엘의 장래까지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도가 시작되어서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자 그는 더욱 힘있게 여호와를 전하지 않고 불편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받게 될 조롱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의 변화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니느웨는 점점 더 악해져 갔고 북방 이스라엘도 함께 악해져 가서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 요나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당시 요나의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할 인물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준비되지 못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반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인물의 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때때로 우리의 감정에 반항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 인생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나 벅차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며 또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